현대인들은 저마다 무엇인가가 포로되어 삽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에 잡혀 삽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념에 잡혀 삽니다. 어떤 사람은 사상과 이념에 잡혀 삽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신념의 포로가 되어 삽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의 포로가 되어 삽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중독의 포로가 되어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육신은 욕망의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선포합니다.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몸의 주인은 욕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선포합니다. 포로에서 해방될지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신념에서 해방되시길 축원합니다. 중독에서 해방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때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옵니까? 잘 나갈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성공했을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업이 형통했을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권력과 권한이 내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대로 쓰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과시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이런 육신의 생각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높아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와 여러분의 체질을 아시고 오늘 다윗을 고난 가운데 연단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많은 고난 속에서 연단받았던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광야에서 수없는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다윗의 영성이 참 맑고 깨끗했습니다. 주옥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어는 참으로 아름다운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중년에 깊은 중병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맞이합니다. 다윗은 육체적으로 심한 중병에 걸려 죽음 직전까지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 죽음을 경험할 만큼 깊은 중병에 걸리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다윗은 육체와 연관된 모든 소망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소망을 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내 손에 힘이 있고 건강할 때 많은 소망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공명을 소망 삼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손에 잡히는 것을 소망 삼아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소망 삼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인간은 육체와 연관된 모든 것을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육체의 소망은 언제 무너집니까? 죽을 병에 걸리면 무너집니다. 죽음을 직면하면 포기를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체에 관련된 모든 소망들이 그때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붙들었던 것, 내가 그렇게 집착했던 것, 육체와 연관된 모든 소망들을 그때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집착했던 육체와 관련된 소망들을 그때 포기하게 됩니다. 한때 다윗이 중년의 나이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육체와 관련된 모든 소망들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육체가 건강할 때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을 소망 삼고 저것도 소망 삼습니다. 그런데 살 소망이 없는 죽음이 눈앞에 닥치자 육체와 관련된 모든 소망들이 헛되고 부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놓게 됩니다. 다윗이 깊은 중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세 가지 깊이 깨달은 인생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39편 4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인간이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프기 전에는 꿈도 많았습니다. 이루고 싶은 육체의 욕망도 많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프고 보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깊은 죽음을 경험하면서 깨닫습니다.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인생이 참으로 짧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든든히 선 때도 내가 뭐를 이루었어요?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이루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허사요 허무한 것뿐입니다. 헛된 일로 소란하여 재물을 많이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인생이 참으로 허무합니다. 그림자와 같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인생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까? 깊은 중병에 걸렸을 때, 죽음을 직면했을 때, 깊은 중병에 걸리고 보니 육체를 통해 연관된 모든 소망들이 부질없더라는 겁니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고 다윗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 장 드리고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내 앞에 늘 계시니 내 마음의 꽃들을 피어나 노래하는 오직 주님만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모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내 앞에 늘 계시니 내 마음의 샘물은 기쁨에 가리니 오직 주님만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모합니다. 다윗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 육체와 연관된 모든 소망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는 시편 39편을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만 소망 삼았던, 그렇게 하나님만 노래하고 소망 삼았던 다윗이 오늘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무너집니다. 하나님만 소망 삼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 숭배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이 꼭 내가 이룬 것 같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소망 삼습니다.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내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지난주에 인구 조사를 하는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하는 모티브가 뭐였습니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자신의 공로를 여러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군사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군사력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죄의 덫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 육체의 주인인 욕망이 아닙니다. 어떤 신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보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내가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제 마음이 이런가요? 그렇게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제가 마음이 높아질 때마다 말씀해 주십니다. 부흥회를 가서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아들 알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키운 거 알지? 네, 알지요. 하나님이 나를 키우셨지요. 다윗이 하나님께 인구조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서는 다정한 음성으로 아마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데이빗, 그것이 진심이냐? 네, 하나님. 그러면 너는 먼저 나에게 영광을 돌리거라. 데이빗,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면 나는 너를 높여줄 거야. 나는 너를 평안하게 할 거고 나는 너와 너의 나라를 안전하게 할 거야. 할렐루야. 너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면 모든 백성들이 다 너를 존귀하게 여길 것이며 모든 백성들이 다 나를 알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너를 더욱더 존귀하게 여길 것이며 내가 너를 열방 가운데 큰 자로 세워줄 거야. 할렐루야. 난 하리라. 너를 열방 가운데 큰 사람으로 세워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 나갈 때는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묻기도 했던 다윗이 이제는 어때요? 묻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손에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왕이여,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해 보니 칼을 뺄 만한 자들이 유다가 50만이요 이스라엘이 80만입니다. 그래 130만이나 되는구먼. 내 파워가 이 정도야. 130만. 저쪽에 동아시아 쪽에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지. 그 나라는 그렇게 강국이지만 지금 국군 병력이 60만밖에 안 돼. 그런데 우리는 130만이라고. 다윗이 어때요? 그렇게 하나님만 소망 삼았던 다윗, 그렇게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라고 노래했던 다윗, 지금은 그 마음이 변질이 되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룬 업적을 봐. 내가 이스라엘을 다 통일시킨 거야.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누가 이런 데서 자유롭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내 존재감을 드러냈고 내 공로를 이렇게 드러내는 다윗에게 갑자기 10절을 보겠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책망을 주시는 거예요. 10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인구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없이도 이 군사력이면 됐어. 누가 우리를 쳐들어올 수가 있어. 됐어. 이렇게 여러분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자책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책이. 왜요? 시편 20편 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군사력을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여러분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어때요? 이제 130만이라는 군사력을 가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책망을 하는데
자신의 죄를 즉각적으로 다윗이 깨닫고 인구조사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를 어떻게 해요? 회개는 자책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책만 하고 끝나버려. 후회만 하고 끝나버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허물을 토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일이 뭐예요? 인구조사한 거. 인구조사한 게 뭐가 여러분 죄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내 공로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군사력을 의지하고 싶었던 다윗의 마음을 주께서 아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내 눈으로 나를 보면 회개거리가 별로 없어요. 사람은 자기 합리화를 잘 시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이렇게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억 속에 죄를 포장해서 저장을 딱 합니다. 난 죄 지은 적 없어. 기억도 왜곡을 시킵니다. 내가 내 죄를 바라보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 마음의 동기가 드러납니다. 다윗이 엄연히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한 것이 죄가 될까요? 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요? 베들레헴 그 촌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보시고 예선을 하셨어요. 왕제로.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잘 훈련해서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내가 왕이 된 것이 내 능력이었습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내가 왕이 된 게 내 능력이었습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것을 정직한 고백이라고 합니다. 이 정직한 고백을 잊지 않고 쭉 가는 것을 온전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출발하지만 조금만 세월이 지나면 무슨 소리야. 그래도 나나 되니까 이랬어. 나나 되니까 이렇게 됐어. 이렇게 자기 존재와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경우나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죄를 용서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바르라는 단어는 강을 건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바로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회개는 심판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회개는 저주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복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번쩍 들어서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판에서 여러분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는 다윗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 죄의 대가를 선택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다윗에게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 갓이 아니라 사람 이름인 갓이라는 선지자를 이렇게 보냅니다. 오늘 1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하자 주님은 죄의 대가로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이건 특별한 그 경우입니다.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7년 기근입니다. 여러분 7년 동안 기근이 들면 백성들이 다 죽게 됩니다.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원수에게 쫓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쫓기는 것도 지긋지긋한 거야. 사울 왕에게 지명수배를 받아서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 너무너무 힘든 거야. 마지막 세 번째는 어때요? 3일 동안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를 선택하시겠어요? 1번, 난 2번. 여러분 같으면 뭐를 선택하시겠어요? 다윗이 하나님, 제가 사람 손에 빠지는 것보다는 하나님 손에 빠지겠습니다. 그래서 3번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죽음의 천사가 전염병으로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칩니다. 그래서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른 채 전염병으로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보니까 여기 화장장들이 각 지역의 화장장들이 화장할 화로가 없는 거야. 그게 막 대기하고 줄 서고 있는 것. 그거 이유도 없이 여러분 이 7만 명이 죽었는데 3일 동안에 화장도 매장도 제대로 못하는 거야.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거야.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나는 거야. 그때 다윗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주여 내 죄 때문입니다. 주여 내 죄 때문입니다. 주여 내 죄 때문입니다. 저 양무리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막 다윗이 목을 꺾고 웁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능력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주님 불쌍한 저들을 치시지 마시고 차라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쳐주세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은 다윗의 영혼이나 여러분 천부의 영혼이나 한 사람의 영혼은 절대값이 똑같아요. 할렐루야.
그 한 영혼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피를 흘리고 여러분 구속할 만큼 한 영혼 한 영혼이 여러분 절대값이 똑같은 거예요. 내 앞에 여러분 어떤 플러스 부호가 붙고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도 여러분 실수의 값은 절대값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은 모두 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울면서 마음을 물 쏟듯 쏟으면서 주님 앞에 흐느낍니다. 다윗이 자의적 숭배를 하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를 다윗이 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윗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왜 사람들은 자기 영광에 목이 마르고 자기 영광에 목을 메고 살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 마음에, 너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이 마음, 이 공허하고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내가 가로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내가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게 가장 인간으로서 정직한 고백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요 형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저와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여기고 높여주시고 걸음더미에서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은 자리로 우리를 여러분 수직으로 상승시켜 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크든 작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목사님? 어떻게 돌려요? 여러분이 하시는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아랫사람이라면 윗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손해볼 것 같아요? 이런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성공의 고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정에서는 배우자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가정이 변화가 됩니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나하고 살아주어서 고마워. 당신 덕분이라고. 남편이 변화가 되고 아내가 변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짓는 죄가 뭔 줄 아세요?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은혜를 망각합니다. 사람이 살만하면 마음이 높아지고 사람이 숨쉴만 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맞춰집니까? 세 번째, 참된 예배 회복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심판을 이렇게 멈추게 하는데요.
여러분 3일 동안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갓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누아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갓 선지자가 이렇게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데이빗, 제단을 쌓으시오. 어디서 제단을 쌓아야 합니까? 여부수 사람 아나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으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작마당은 뭐 하는 곳이에요?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쫙 가르는 곳입니다. 다윗이 그 심판을 상징하는 타작마당에 올라갑니다. 타작마당에 딱 올라가 보니까 이 아리우나가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22절,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누아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여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이차 이만해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려고 왔소. 아 그러십니까? 이 타작마당과 이 쓸 재물과 이 도구를 내가 다 헌금하겠습니다. 왕이여 거저 드릴 테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시지요. 여러분 이 아나구나라는 이 사람이 다윗에게 지금 예배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냥 거저 드리겠으니 그냥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요? 거절을 합니다. 아니 24절 2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 아라누아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타작마당을 값을 주고 삽니다. 오늘 본문에는 50세겔로 나오지만 역대기에는 600세겔이 되어 있어요. 어느 쪽이 맞아요? 다 맞아요. 오늘 이 50세겔은 도구값만 이렇게 말한 것이고 타작마당 땅값은 600세겔입니다. 어쨌든 다윗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값없이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타작마당을 값을 주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드립니다. 오늘 시간 없어 안 되겠는데 여러분 예배를 참 여러분 값없게 드리는 사람들이 많지요. 시간이 있으면 드리고 나 바쁘면 안 드리고 오늘 다윗 보세요. 이거 거저 갔다가 예배 드리세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값없이 드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왜 예배를 값지게 드려야 합니까? 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값지게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수고하고 성실하게 일하다가 주일날 올 때는 일주일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독소를 빼줍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치유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값지게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대속물로 여러분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아나우라 이 타작마당에 값으로 주어서 이렇게 사서 예배드리는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후에 솔로몬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한 절만 더 찾아봅니다. 역대하 3장 1절 다 같이 이 타작마당이 어떤 곳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타작마당의 지명이 뭐예요? 모리아산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바로 그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고 오는 그 모든 인류 역사 6,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자손을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손을 줄 터인데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렴.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그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약속했던 자손이 100세를 먹었는데도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때요? 첩을 이렇게 얻어서 애를 낳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그래서 100세에 여러분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100세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소망이었어. 꿈이었어. 모든 것이었어. 그래서 이 아이를 잘 키웠는데 이 아이가 17, 18살 이렇게 많이 컸어요. 아브라함 가슴 속에 이 아이가 가득 차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너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와서 내게 제물로 번제로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모리아산으로 지금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지금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아빠 왜 나무와 불은 있는데 왜 번제물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어때 제물은 왜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거야. 그리고 모리아 정상에 올라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120살이 약간 안 됐고 이삭은 17, 18살 정도 되었으니 이런 파파 할아버지와 이삭은 여러분 젊잖아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번제물로 이런 아들을 잡아서 드릴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꼭 끌어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눈을 바라보면서 아들, 아빠 왜 하나님이
너를 원하셔. 나를 원하셔요? 너를 번제로 드리래. 아빠,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려야지요. 이삭은 스스로 결박을 해서 번제단에 올려집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들의 목을 치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꽂으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시고, 아브라함아, 됐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됐어. 몰라요 하고 탁 치르는 게 아니라 됐어. 아브라함아, 됐어. 여러분, 이미 걸려 있었을 텐데 그 수풀에 순양 하나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 순양을 이삭 대신 잡아서 번제로 드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물든 인생, 어떤 환경과 사건만 주어지면 여러분 이 죄가 자연적으로 발화가 되는 그런 인생인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흠도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죄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끝에는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주님만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봉사한 끝에도 주님만 남기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충성을 다한 끝에도 주님만 남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만 묵상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 크든 작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케 하고 높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겁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